어떤 사람이 자기를 뽐내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는 그게 그냥 본능적으로 자기가 이제 뽐내기를 좋아하잖아요.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이러고 싶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자기를 뽐내기 위해서 고개를 빳빳이 이렇게 들고 어깨를 착 제친 거예요. 예? 착 제치고, 제치고,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뭐가 자기가 더 잘난 거 같은데 이게 이렇게 해도 이게 뭐가 부족한 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깨를 조금 더 제치고 목을 더 그냥 조금 더 뻣뻣이 들다가요. 들다가 뒤로 그냥 자빠졌다는 거예요. 자빠졌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뭐겠어요? 바로 사람이 교만하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자빠진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뭘 그렇게 우리 인생에 뽐낼 거 있고 잘난 게 있고 잘난 척할 거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 어디 손가락 하나만 다쳐도 아무것도 못해요. 예? 어디 뭐 조금만 이렇게 아파도요 아무것도 못해요. 예? 집에 들어앉아 있고요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요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이 우리예요. 근데 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개를 빳빳이 들고 어깨를 뒤로 제끼고 내가 잘났어. 우리 옛날에 저기 노래도 있더만 내가 제일 잘 나가. 응? 노래도 있더만 뭘 잘 나가 자기가. 응? 이와 같이 교만한 마음은요 종종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예? 넘어뜨려요. 제가 가르쳐줬잖아요. 예? 제가 가르쳐줬잖아요. 예? 그냥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자꾸 돌멩이가 날라와요. 교회 가면 교회에서 치고요, 집에 가면 집에서 치고 남편한테 치고요. 그냥 네? 돌멩이가 그냥 여기저기서 날라오면 이 교만하다는 이 표시예요. 표시예요. 그런데 그런 거를 모르고 그런다고 같이 교만을 떨고 그러다가 같이 망하고 패망하는 겁니다. 사실 이 교만한 마음은요 우월감하고 비슷해요. 나는 내가 잘났어 나는 내가 그래 내가 제일 똑똑해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많이 배웠어 막 이렇게 이런 우월감과 교만은 아주 비슷합니다. 다시 말하면 열등감이 심한 사람이 자기를 표현할 때 그렇게 우월감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열등감이 심한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요? 센 척을 하잖아. 자기가 이렇게 센 척, 열등감이 심한 사람일수록 센 척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를 지질이 못하던 부모가 자식을 낳는데 공부를 못했던 못 배웠다는 열등 의식에 빠져 있다가 자기가 아기를 낳고 자녀들을 낳으면요 아주 심하게 공부를 독촉해서 심하게 공부를 가리키려고 애쓰고 막 난리를 치는 그런 부모도 있고, 자기 허물이 많은 사람이 특별히 남들의 허물을 잘 찾아내서 자기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 남의 허물을 잘 찾아내는 그런 사람도 있고,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잘 들으세요. 남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의 첫째 특징이 뭐냐? 남들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여러분 상처를 많이 줍니다. 상처를 많이 주고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생각 없이 남에게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만 하면 상처를 줘. 예? 저 사람이 말만 하면 기분 나쁘게 해. 응? 같은 말을 해도. 왜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들 대하면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저 사람하고 서서 말하고 싶지 않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렇게 그냥 벌같이 싸가지고 그냥 상처를 줘.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렇게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은요 사실 자기 자신이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래요. 상처를 많이 받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잘 생각을 하고 말도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기분이 나쁜가 안 나쁜가,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상처가 될까 안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말하는 거를 자꾸 여러분 우리가 고치려고 노력하시고 애쓰고 힘쓰고 말하는 거를 매일 우리가 잘 고치셔야 돼요. 고치셔야 돼요.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는요 헤롯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헤롯은요 일국의 왕이었어요. 헤롯 왕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헤롯 왕은 비참하게 충이 먹어서 더럽게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헤롯 왕이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설교를 통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아 헤롯 왕이 왜 그렇게 죽었을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도 그렇게 죽을 수 있는 거예요. 헤롯 왕처럼 나도 그렇게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헤롯 왕처럼 살면 안 되겠다라는 걸 깨달으시고요. 내가 헤롯 왕처럼 행동하고 내가 헤롯 왕처럼 말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을 내가 한 거는 뭐가 있는가? 내가 어떤 부분에서 그런가를 생각해보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놓고 기도하시고 고치셔야 된다고요. 왜 안 그러면 헤롯 왕처럼 벌레 먹혀서 죽으니까. 헤롯은요 성경에 보면 아주 교만함 때문에 아주 더러운 벌레에게 먹혀서 지저분한 인생을 마감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잘 삼으셔야 됩니다. 헤롯 왕은요 조상 때부터 이 사람이 헤롯 왕은 음탕해. 음탕한 거 뭔지 아시죠? 그냥 치마만 두르면 다 좋아. 그런 남자들 다 회개해야 돼.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분 없고 그냥 음탕해. 그래가지고 이 헤롯 왕은 음탕하고 거만하기가 짝이 없어. 뭐가 그렇게 잘났냐고. 왕이면 다야. 하나님이 쳐버리니까 하루 저녁에 죽어버리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부르시면 하루 저녁에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혈통 속에는 그러한 혈통 속에 속했던 사람이 헤롯 왕이었어요. 그 조상들은요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어떤 일도 서슴지 않고 해치우는 악한 자들, 그 조상들이 헤롯 왕의 조상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은 자기 권력을 왕이 됐으니까 권력을 막 휘두르는 거예요. 막 휘두르고 유대교를 배경으로 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헤롯 왕이 괴롭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괴롭히면 좋을 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린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보호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자녀들에게 잘못하면 주님이 기분 나쁘다고요. 다른 사람, 이방 사람들이 엄청나게 괴롭혔어요. 이 그리스도인들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헤롯 왕이 너무너무 가만히 두고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칼에 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두고 보고 경고하고 두고 보고 하는데도 너무나도 지나치게 그렇게 헤롯 왕이 하니까 그냥 놔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20절 말씀에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헤롯 왕을 존경하는 듯이 막 그냥 헤롯 왕 왕이니까 존경하는 듯이 그냥 사람들이 막 따랐지만 헤롯 왕에게는요 아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아부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바른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교만한 자에게 박수를 치면서 여러분 교만하고 이제 잘 나가고 부자고 뭐가 잘 되니까 이렇게 교만하고 거만을 떠는 사람에게 그 앞에서 박수를 치면서도요 속으로는 욕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왜 저렇게 잘난 척이야? 이러면서 아유 그러세요 이러면서도 왜 저래? 이러면서 속으로는 그런 사람 욕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고개를 그냥 숙여줘도 속으로는 무진장 무시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내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무진장 무시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겸손은요 어디서나 어떤 사람에게나 존경을 받으면서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 여러분 바로 겸손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서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하나님 앞에도 인정을 받는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 말씀 봅니다. 시작. 헤롯이 이날을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여러분 아주 특별한
특별한 행사가 있던 날 헤롯 왕은요 아주 화려한 왕복을 입고요 아주 높은 자리에 앉아서 백성들을 지휘하면서 호령호령을 하는 거예요. 그냥 호령호령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 제도는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 제도는 음란한 정치인도요 음란한 정치인인 헤롯이 왕이 되어서 백성을 다스렸잖아요. 옛날에 우리 그 대통령들 왕들 그러잖아요. 막 여자를 몇씩 두고 그냥 그렇고 호령호령하고 그냥 음탕한 왕이 그냥 막 그냥 그런 것들 많았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는 내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높아지고 싶어. 내가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높아지고 싶다. 이런 생각을 높아지고 싶으면 스스로 자신을 낮춰야 높아진다고요. 세상은 내가 그냥 음탕하고 그냥 뭐 내가 권력을 휘둘고 거만하고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정말 내가 높아지고 싶다.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정말 대접받고 높아지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낮춰야 높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법칙은 낮아져야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낮아지셔야 돼요. 자꾸 낮아지시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흠이지게 일할 건 뭐 있는가. 입 다물고 내가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일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그냥 낮은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도 보시고 사람들도 보시고 저 성도는 정말 보면 참 신실하다. 이렇게 칭찬도 받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그런 사람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 사람 보니까 정말 괜찮아.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 주고 싶잖아요. 그냥 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사실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내가 높아지고 싶으면 낮아지셔야 되고 내가 큰 자가 되고 싶다면 교회에서 큰 자가 되고 싶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섬기는 것부터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큰 자가 되고 싶어요? 섬기는 것부터 배워야 된다.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면 우리 사람은요 다 대접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면 먼저 남을 대접해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행함을 몸소 보이시고요. 본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요. 교회 생활과 하나님 나라의 일은 헤롯처럼 사람을 호령하거나 자기가 직분이 좀 높다고 막 좌지우지하거나 교회 일은요 뭐 또 조금 잘한다고 빨간 안장 치고 차고 그냥 막 떠들고 이러는 것이 내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데가 교회가 아닙니다. 언제나 교회는 자기가 겸손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잖아요. 반드시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사랑해요. 교회를 사랑해요.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막 내 마음에 강같이 흘러넘치면요 내가 이 보잘것없는 난데 나는 돈도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 할 것도 없고 내가 할 건 뭐 있는가. 몸이라도 바쳐서 내가 청소라도 하고 몸이라도 바쳐서 내가 식사당번 주일날 온 성도 밥이라도 한 달에 한 번씩 내가 반찬이라도 한 번 해서 우리 성도들 먹여. 이런 마음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강같이 넘치면 그런 일들이 그냥 스스로 들어와서 막 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으세요? 없으시냐고. 옆 사람 얼굴 좀 봐. 없나 있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들어오면 하고 싶어서 못 살아요. 나는요 은혜 받고 나서 막 너무 은혜가 강같이 넘치니까 내가 교회 가서 그랬어요. 목사님 저 할 일 있으면 시켜주세요. 아무거나 다 할게요. 내가 그냥 못 살아 하고 싶어서.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게 누구를 위해서예요? 나와 내 자손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부모의 상은요 부모의 상은요 그 태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태의 열매가 된대요. 자식의 열매. 시편 197편에 보면요 부모의 상은 태의 열매다.
자식에게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렇게 세상 일은 바빠가지고 다 다니면서 다 하면서 교회 일은 아주 아예 몰라라 하고 그렇게 하는 분들에게 뭐 하나님이 뭐 그렇게 기쁘시겠어요? 생각을 좀 오늘 저녁에 가서 참 해보고 나는 교회를 위해서 어떤 거를 헌신할 것인가, 주를 위해서 나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여러분 곰곰이 잘 좀 생각하고 심각하게 좀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늘 기쁜 마음으로 약물의 본이 되는 자원하는 성도들의 헌신으로 교회는 소리 없이 조용하게 교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번 주에도 얘기했죠.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시스템이 돌아가는 건 똑같아요. 교회가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돌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도 소리 없이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말 없이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모든 이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교회에서 기쁘고 즐겁게 여러분 일하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사도행전 12장 22절 말씀 봅니다. 시작.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헤롯 왕의 의상은요 굉장히 그냥 온 의상에 보석이 버적버적해요. 그렇게 금으로 입히고 보석으로 쫙 달려 있었기 때문에 헤롯 왕이 높은 데 가서 쫙 쓰면은요 거기다 햇빛을 쫙 받으면은요 사방에서 번뜩여 가지고요 사람들이 똑바로 쳐다를 못 보는 거예요. 광채가 너무 나가지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헤롯 왕을요 이거는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 헤롯 왕이 신이라고 그렇게 막 사람들이 부르짖고 그렇게 외쳤어요. 아주 신이라고 외쳤어요. 그런 소리를 듣는 헤롯 왕이 점점 목이 더 고다지네. 목이 점점 더 고다지고 어깨가 점점 더 제껴지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뭐예요? 칭찬받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사람이 자꾸 칭찬을 받으면요 교만해져. 그래 그렇지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래 내가 그렇지 내가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자꾸 돼요. 그래서 우리 먼저교회 그 목사님은요 절대로 교인들을 칭찬을 안 해. 칭찬해주면 백발백중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아우 권사님 너무 잘해요 집사님 너무 잘해요 이러면요 이게 자꾸 고개가 제껴지면서 어깨가 제껴지면서 그래 나만한 믿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믿음이 교회에서 제일 좋은 걸로 생각하고 그러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기 때문에 칭찬하면 넘어지고 자빠지기가 쉽기 때문에 칭찬을 안 한다 그러셨는데 우리는 그때 집사들 때는 좀 선하더만. 목사님이 그냥 칭찬도 해주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우리 목사 맨날 야단만 치는 거예요. 나중에 질리더라고. 야단만 맞다 보니까 사람이 질리더라고. 그래서 나는 집사 때도 목사님이 이렇게 좀 칭찬도 해주고 그러면 성도들이 힘이 나서 더 잘할 때 우리 목사님 맨날 혈기 내고 화만 내고 그냥 야단만 쳐. 그 사람이 그 다음부터는 의욕이 상실이 되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래가지고 나는 그냥 칭찬을 많이. 아우 집사님 수고했어요. 아이고 집사님 막 이랬더니 또 조금 고개가 제껴지고 어깨가 제껴지고 이래서 이 조절을 좀 잘 해야 되겠더라고. 조절을.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막 당신은 신이요 뭐 신입니다 막 이러고 막 그냥 막 사람들이 환호성을 하고 그러니까 헤롯이 목이 더 고다지고 어깨가 점점 더 제쳐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 헤롯은 자기가 넘어진다는 것은 예상도 못했어요. 왕이니까 자기가 넘어지고 자빠진다는 건 예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교훈은 뭐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칭찬받을 때 또 사람들이 높여줄 때 아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칭찬받고 높여줄 때 아주 조심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자기가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뭐 잘한다 소리 듣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내 믿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응? 그렇지 않겠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나는 이제 뭐가 된 것 같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넘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넘어진다는 거예요. 헤롯 왕은요 아주 악한 왕이었는데 이 악한 지도자의 특징이 뭐냐? 악한 왕의 지도자의 특징은요 자꾸 칭찬해 주는 걸 좋아해요. 자꾸 칭찬해 주는 걸 좋아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간사한 사람들만 들러붙는 거예요. 올바른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간사한 사람들만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헤롯 왕 주변에. 오늘 성경에 보면요 헤롯 왕은 아주 교만한 지도자였고 이 못난 백성들이요 서로 속이고 왕도 속이고 왕도 속고 백성도 속고 서로 그런 속이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인본주의가 자꾸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설 자리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설 자리가 없어요. 사도행전 12장 23절 말씀 봅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아멘. 요번에 우리가 홍콩 갔다가 수요일 날은 홍콩 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우리 가서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자. 그리고 홍콩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수요 예배를 드렸는데 가서 보니까 홍콩에도 헌신하는 자들이 다 따로 있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자들 다 따로 있어. 홍콩은 수요일 날 아침 10시 예배를 드려요. 오전에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 바쁜 사람들이 바이올린 하는 사람, 피아노 치는 사람 다 나와서 헌신해요. 다 나와서 헌신하고 또 셀리더들이 기도 제목 갖고 와서 전부 통성으로 다 기도시켜요. 셀리더들이 6명, 7명이 다 한 사람씩 나와서 막 기도 인도 막 다 해요. 다 하면서요. 다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홍콩에서도 헌신자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헌신자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니까 헤롯 왕은 사람들이 신의 음성이다. 헤롯 왕이 연설을 하면 이거는 사람이 아니라 신의 음성이다라고 외치는 사람들, 칭찬하고 아부하는 사람들의 말을 헤롯 왕이 들으면서 더욱더 교만에 빠져가지고 지휘봉을 휘두르면서 호령호령했던 이 헤롯 왕이 갑자기 배를 움켜쥐더니 뒤집어지고 막 뒹굴뒹굴 굴르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혼내면 그럴 수 있어요. 배를 움켜쥐고 뒹굴고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그 황금 옷을 입고 그 찬란한 그 모습을 입고요. 호령호령 하던 그냥 헤롯이 갑자기 엎어져 갖고 디글디글 굴르는 거예요. 그러기 시작을 했는데 역사가에 의하면요 그때 헤롯 왕은요 갑자기 창자가 다 뒤틀렸다는 거예요. 창자가 다 뒤틀리는 복통을 일으키면서 너무 급하니까 그냥 그 왕관이고 뭐고 뭐 옷이고 뭐고 그냥 막 다 들고요. 사지를 들고 황급하게 왕실로 옮겨서 치료를 해보려고. 그거 이제 치료 의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왕의 의사들이 다 모여서 치료를 했지만 어디가 이상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왕실의 의사들도 전혀 손을 못 쓰고요. 그냥 며칠 동안 막 대글대글 굴르면서 창자 끊어진다고 소리 지르면서 울부짖다가 어떻게 해요? 비참하게 여러분 지저분하게 헤롯 왕이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다 못해가지고 치니까 그렇게 죽었다 이 소리야 성경에서. 보다 못하는 우리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진짜 조심하고 정말 하나님이 뭘 말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우리도 그래요. 목사라고 다 잘하겠어요. 나도 혹시 뭔가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뭔가가 탕 하고 나타나서요 꿈으로 보여주시어요. 그럼 이게 내가 좀 뭐가 잘못됐지? 이게 잘못됐구나.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그 생각 못했어요. 죄송해요. 그럴 때가 많아요. 나도. 그런데
그런데 그냥 이 헤롯 왕은 그렇게 그냥 교만을 떨다가 두고두고 보다가 어떻게 하나님이 치니까 한 날 그냥 배창자가 끊어지면서 그냥 헤롯 왕이 죽었다고 지금 성경에 얘기하는 거잖아요. 헤롯 왕이 어떡하다 그랬다고요? 목 뻣뻣하게 세우고 어깨 뒤집어 제끼고 교만하다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교만한 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함이에요. 예, 교만함이에요. 그때 백성들은요 뭐라 그랬냐면 헤롯 왕이 벌레에 먹힌 것이다.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헤롯 왕은 벌레에 먹힌 것이다. 우리가 헤롯 왕을 보면서 사람이 교만한 인생은요 사람을 결국 비참하게 만들고 결국 죽음을 부른다. 이거를 기억하세요. 우리가 교만해지면 결국 비참하게 되고 결국은 죽음을 부르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한 연못에 오리 2마리하고 개구리하고 셋이 있었는데 그냥 비가 나가지고 바짝바짝 마르니까 오리는 물에서 놀아야 되고 개구리도 물에서 놀아야 되는데 죽게 생긴 거예요. 예? 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야 우리 이제 죽게 생겼다. 오리하고 개구리하고 셋이서 고민하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물가 있는 데로 날아갈까 이렇게 생각을 고민을 셋이 하다가 이제 개구리가 그런 거야. 그러면 이렇게 나무떼기에 오리가 요쪽 오리가 물고 나는 개구리는 날개가 없잖아요. 나는 가운데 물고 이렇게 물고 우리 한번 날라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자 그러고는 그냥 물고 날랐어요. 예. 물고 날아가는데 밑에서 한 농부가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 저것들이 세상에 양쪽 막대기 오리가 물고 가운데는 개구리가 물고 막 날아가니까 농부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야 그거 누구 아이디어냐? 야 참 신기하네. 이러니까 그냥 오리는 물고 날아가는데 이 개구리가 문제야. 개구리가 거기서 우쭐하고 잘난 척하고 싶잖아. 입을 쫙 벌리고 내 아이디어입니다 그런 거예요. 이 개구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나무떼기를 놓쳤잖아요. 개구리가 뚝 떨어져가지고 개구리가 그냥 뚝 떨어져가지고 그냥 개구리가 죽었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개구리가 아무리 밑에서 칭찬해도 지가 좀 참고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고 묵묵하게 날았으면 물가로 오리랑 같이 갔을 텐데 내가 했다고 내 아이디어라고 장난 척을 한 개구리가 땅에 떨어져 죽었다는 얘기예요. 예. 교만해가지고 우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교만한 거하고 뭐가 비슷하다 그랬어요? 예? 우쭐한 마음. 그거하고 교만한 거하고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개구리가 죽었잖아요. 여러분 교만한 마음은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교만한 마음은 나를 죽이는 겁니다. 우리를 떨어뜨려요. 개구리처럼 떨어뜨리는 겁니다.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끊어놓습니다. 다 끊어뜨려요. 끊어뜨리고 그전에는 우리는 그래요. 뭔가가 하나님 앞에 뭐가 맞지 않고 뭔가가 내가 하나님 앞에 막 혈기내고 뭔가가 마음에 이러면은요 우린 설교가 안 돼. 그게 마음에 계속 걸려서 설교가 안 되고 마음에 뭔가가 하나님 앞에 사람과의 관계도 뭐가 이렇게 뭐가 편편치 않으면요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기도가 잘 되는 사람들은 이상한 거예요. 그 전에 그냥 우리 개척교회 때 보면요 조집사라고 있어요. 조집사. 입을 조조조조 하는데 이 조집사가 있는데 이 조집사는요 그래 성도들하고 아가라고 싸움을 해요. 어떤 때 보면 막 싸움을 해요. 싸움을 하고요. 철야 때 이제 기도 시작하잖아요. 기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싸웠으면 회개를 해야지. 어떻게 기도가 나와? 그러고는 또 그냥 막 그래요. 싸운 사람 옆에다 놓고 그냥 기도하면서 저 마귀 덩어리를 하나님 그냥 막 그러면서 막 그냥 물리쳐 주시옵소서 막 그러면 저 싸운 사람이 저기서 그래 니나 잘해라 이러고 있어. 그때 그게 누구예요? 조집사하고 그 유추자하고 그렇게 나 참 희한한 사람들 다 봐.
그 영적으로 이게 민감한 사람은 사람들하고 자꾸 이게 막히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안 돼. 그러고 나서도 기도도 잘하는 사람 보면 뒤에서 이상해. 저 사람 뭔가. 이러고. 우리는 설교가 안 돼. 예? 설교가 안 돼. 마음이 계속 걸려가지고 뭔가가 하나님 앞에 찝찝하고 뭐가 불편해서 안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뜨리고요. 교만은 우리를 타락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는 이유는요. 첫째, 자기를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높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 자기가 가장 많이 안다고 착각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식을 못하고 자기가 잘 나가, 이거 잘났다, 이게 더 앞선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게 교만한 사람. 세 번째,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고 영적인 기근이 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자기 인생을 다 나는 다 다스릴 줄 알아, 나는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교만해서 자신을 파멸시키는 사람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교만 때문에 인생을 망친 인물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예, 모세는요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가장 온유한 사람, 그럼 하나님이 모세라고 그랬어요. 이 모세는요 권세도 있고 힘도 있고 지식도 있고 강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는 강력한 지도자였지만 이 모세는요 늘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거예요. 이 모세의 특징은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 왕, 우시야, 느부갓네살 왕, 이런 모든 이런 왕들은요 교만해가지고요 막 비참하게 그냥 막 소톱이 이렇게 독수리처럼 자라갖고 풀을 뜯어가지고 그냥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치니까요 사람이 정신이 회도가 확 돌아가고 미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머리도 안 잘라가지고 머리는 독수리처럼 하고요, 이 손톱도 안 잘라 독수리 손톱질 하고요, 네 발로 기어다니면서 풀을 뜯어먹고 이런 정신병자가 됐다고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예? 우시야 왕도 여러분 그냥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고. 예.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헤롯 왕 같은 마음이 버티고 있으면 말씀의 뿌리도 안 내려지고 결국 힘들고 큰 어려움이 온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2장 25절 말씀 봅니다.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니라 그랬습니다. 예. 여기 12장 25절에 보면 신처럼 군림하던 헤롯 왕은요 급사해서 하나님이 죽여버리셨어요. 예. 급사해서 죽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간이 발칵 뒤집혔잖아요. 야 신이시여 신이라고 막 이 백성들이 다 난리를 쳤는데 갑자기 하는 날 저녁에 급사해서 죽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세상이 시끄럽겠어요. 왜 우리 왕이 그 신이 왜 죽었냐, 뭐 왕이 죽었대. 그렇게 시끄러운 때도, 복잡하고 그 시끄러운 때에도 바나바와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가난한 형제들을 도우면서 여전히 세상이 시끄럽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돕고 이웃을 돌아보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을 바울과 바나바는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헤롯이 죽고 난장판인 그때에도 바나바와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맡겨진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별로로 생각하세요? 별로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했다 안 했다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또 이렇게 힘이 없어. 아주 아망스럽게 얘기해요. 아니 하나님의 일을 지게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시험 들면 안 하고 또 은혜 충만하면 하고 막 이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잖아. 하나님의 일인데 죽어도 해야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죽도록 해서 죽었다는 사람이 한 명도 못 봤어. 안 죽어요. 오히려 더 어떻게 해요? 건강해지고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세상이 발칵 뒤집혀가지고 헤로당 죽었다고 막 난리 났는데도 그냥 자기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돕고 소외된 자를 돕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신실한 사람을 아주 좋아해요. 변덕스러운 사람 안 좋아해요. 뭘 하나님이 한 번 하면 그래도 쭉 하나님 앞에 하는 거지. 뭘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제가 말하면 안 죽는다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죽도록 해도 안 죽는다. 안 죽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히려 안 하면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 난장판인 그곳에서 그래도 가난한 자를 돕고 소외된 자를 돕고 그 일하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그런 일꾼들을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일꾼들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명을 사나 죽으나 죽어도 그 일을 묵묵하게 하는 사람은 길이 열려요. 환경을 떠나서 뭐 어떤 사건을 떠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하는 사람은 뭐가 돼도 돼요. 좀 그렇게 좀 해보세요. 뭐가 돼도 돼요. 정말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못난 지도자와 못난 백성들은 언제나 나라를 망칩니다. 언제나 나라를 망치는 겁니다. 이 세상은요 마지막을 향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어요. 마지막 주님의 오실 재림을 향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배울 것은 뭐예요? 겸손이에요. 겸손하래요 좀. 야 너희들 좀 겸손해라. 겸손하래요. 예수님께서는요 가문을 자랑하는 자들에게는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건 좋은 게 아니야. 가문을 자랑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목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재산을 자랑하는 사람, 돈 많다고 자랑하는 재산을 자랑하는 자에게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나는 의지력이 강해서 어떤 일도 무슨 일도 나는 다 할 수 있다 하는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에게는요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영웅적인 죽음으로 호화로운 막 장례를 치르고 그러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것을 기억을 하세요. 기독교는 언제나 반대예요.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모델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해서 주님이 쓰시기에 편리한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